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후반기의 시간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내가 늙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두령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한 번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유언,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 7가지의 말씀을 하셨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 한 날 한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가지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훌륭한 전도자요 부흥사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무디가 마지막 유언한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세상의 땅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여호와가 나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땅이 점점 멀어져 가고 하늘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여러분들 죽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해야지, 잘 보여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죽음의 시간 속에 그 사람에게 가장 진실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무디는 이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서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런 유언과 같은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실행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시간에 지금까지 동행하며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믿음과 열심과 순종함으로 따라왔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여호수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알고 실천하라.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심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크게 심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푯대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초점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중심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필사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기 위한 그 과정들이죠. 그 여정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무슨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할지라도 신학적인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행함이 뭔가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이 내 생명,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 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후반기의 시간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 약속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뿐만 아니라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건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삶으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아주 깊게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면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 수 없는 거고 죄 짓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저 사람 같이 되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나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버지가 과거에 술을 많이 마시면 자식은 절대로 나는 정말로 술 마시지만 난 술 먹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맨날 보고 배웠던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참 많이 드셨어요. 저희 동네가, 우리 동네 입구가 양주장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술을 좋아했겠어요. 어렸을 때는 매일 주전자 가지고 이제 가게 가서 막걸리 받아오는 심부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돈이나 주면서 하면 좋은데 외상으로 장부에다 갖다가 쓰라고 참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야, 교회 나가면 술 안 마시니까 너라도 나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그렇게 해서 옆 동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거기에서 그 즐거움 가운데 그 인생은 병들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모세에게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모세가 갔던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호렙산에 올라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행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똑같이 더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모세와 그리고 또 옆에 있었던 갈렙과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는지,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믿음과 신앙의 학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벌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과도 같은 증거가 우리의 신앙 안에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뭔가 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공원 다니고 길거리 다니면 애보다도 개가 많다고 하는데, 가정마다 순서를 정하면 첫 번째는 자식이고 두 번째는 개고 세 번째는 남편이고 그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모세의 계명,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 2024년 6개월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한번 5가지를 손꼽아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한번 5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위선에 불과한 거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칠애의 그런 자그만 그런 알량, 자그만 그런 행동, 그거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4장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세상 것도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뭡니까?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중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 전부를 차지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반쪽은 하나님, 내 마음의 반쪽은 세상 것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온 마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세상에 어떤 것도 중간에 끼지 아니하고 오직 100%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뒤돌아서고 또 저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또 저들이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살아갈 때 절대로 너희는 세상 사랑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유언적인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인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으뜸이다, 내가 1등이다, 내가 최고다, 그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을 때에 바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에요. 어떤 분은 엉뚱하게 총 있으면 내가 총 들고 은행을 한번 털어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일까? 여호수아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인생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